예, 우리 요한복음 1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의 163쪽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10절까지 7절에서 10절 함께 봅니다. 이제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전하는 종과 우리 성도들이 다 주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며 깨달음을 얻은 대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저녁에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지지난주에 저희가 코로나를 알았는데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냥 지나가고 나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후유증이 좀 있네요. 예, 그래서 조금 여전히 그 뭐랄까요? 몸살 감기 기운 같은 것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나누다 보니까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그 뒤로 일주일 정도는 꾸준하게 약을 먹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다 나은 줄 알고 내버려뒀더니 그대로 그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 바이러스가 이래서 조금 힘든 거구나.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막 뭐랄까요? 피곤하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는 피곤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오늘 또 얘까지 또 이렇게 잘 안 통하네요. 지난 청년의 MT 때부터 지난 토요일부터 그랬는데 이게 도중에 끊어지는데 아마 어떤 연결 그 선에 케이블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TV가 꺼져버려요 그냥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육성으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도둑맞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우리가 흔히 대도라고 알려져 있는 조세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자기 거라고. 얼마나 도둑질을 잘하면 마음만 먹으면 다 자기 거라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도둑질입니다. 그것은 범죄고 우리가 존경할 만하거나 추앙할 만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슨 대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큰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둑놈인 거지. 그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그의 살 길이고 유일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전도사가 되었다는 전도사까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 일본에 간증하러 가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또 일본에서 잡혔다고. 그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도라고 하는 것들은 대도라고 하는 말 자체는 너무나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다. 여러분 뭐 죄송합니다.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단체들에서 거기서 뭐 형님 그러고 옛날에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많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그게 좋아 보입니까? 예. 그건 나쁜 거죠. 거기서 의리, 무슨 의리요? 그죠?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기들끼리는 의리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의리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의리도 자기의 유익에 있어서 유익에 의해서 변화되기도 하고 바꿔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화의 어떤 내용의 주제는 결국 친구도 친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진짜 친한 친구인데 결국은 그 친구의 손에 죽게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의롭거나 완성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지이고 목표입니다.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면 세상의 것들에서 멋져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멋져 보이는 좋은 것들도 우리에게는 사실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되려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고 중요한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돈. 여러분, 돈은 있으면 좋겠죠. 그죠? 예. 돈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돈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좋으시구나. 할렐루야.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고, 돈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아이고, 나도 돈 좀 있으면 멋지게 살 텐데.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돈이 많으면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친척들이나 누구 어려운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그죠? 그냥 마음껏 펑펑 주면서 그러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실제로 돈이 있으면 그렇게 살까요? 저는 대체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에 돈이 없다가 만약에 내게 1억 원이 더 생겼다. 그러면 쓸 때 엄청 많죠. 그죠? 엄청 많이 생길 거예요. 해보세요. 한번. 갑자기 1억 원이 생기면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억 원을 주셨어. 모자라. 왜냐하면 1억 원 가지고는 1억 원에 쓸 분량을 계산을 해놓지만 10억은 10억 가지고 쓸 분량을 계산해 놔요. 100억 중 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 수 있겠죠. 그죠?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 거거든. 내 거기 때문에 내 것을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내가 막 베풀면서 하나님이 야 저기도 좀 주고 그러면 안 돼요. 내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참 어리석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맛있는 과자를 사줬더니 아빠 그랬더니 한 입 넣어주고 두 입 넣어주고 한 세 입쯤 넣어줄 때는 그래도 아빠가 사준 거니까 라는 생각하는데 네 입쯤 넣어줄 때는 싫어. 왜 계속 달라고 그래. 아빠가 사 먹어 아빠 거.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빠가 사준 거잖아. 내 거야. 이렇게 됐죠. 그죠? 이게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내 수중에 있는 것은 내 거라고 여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놈들에게 뺏기고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쉽게 사람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의 것을 도둑 맞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둑 맞아 본 적 없으세요? 저희는요, 결혼 반지도 도둑질 당했어요. 결혼 반지 어디 간지 없어요. 저희가 바로 옆이잖아요. 충북의 문경 가은에서 단독 목회할 때 아이들인 것 같아요. 와서 진짜 중요한 건 하나도 안 가져가고 점도둑처럼 이렇게 훑어서 가져갔더라고요. 그 중에 결혼 반지도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려 보신 적 있나요? 도둑 맞아 보신 적 있나요? 아주 진짜 기분이 나쁜 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트라우마 같이 우리 속에 작용합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 그 다음부터는 도둑 한번 맞고 나면 문 잠그는 게 일이에요. 단디 문을 잠궈 놓고, 열쇠도 받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특별히 달라지는 거 없어요. 사실은 도둑이 한번 맞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면 한 번 들어온 도둑은 두 번 들어오기는 쉽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더욱더 그러는 것 같아요. 한 번 도둑 먹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문단속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문단속을 잘했기 때문에 도둑놈이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왔다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저희가 주문진에서 있을 때는 한 번도, 전에 한 번 도둑놈이 들어와서 싹 교회를 훑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기물들을 많이 잊어먹었어요. 심지어 장을 담궈놨는데, 장을 담궈서 교회 안 하는데 누가 들어와서 교회 장을 가져왔어요. 야, 별 희한한 도둑 다 있다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볼 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장을 담근 걸 아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는 장이 한 번에 많이 필요한 사람, 이지 싶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 문마다 다 자물쇠를 달아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번호키를. 그래서 지금은 교회마다 다 번호키가 있어요. 그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옛날에는 누구든지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다른 데는 다 잠겨 있어도 교회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그네라든지 때로는 거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 열고 와서 잠도 자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잠만 자고 가고 그러면 좋은데 뭘 그렇게 들고 갔어?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번호키를 달고 자물쇠를 잠그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게 되었어요. 교회도 우리도 이제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어쩔 수 없이. 한두 번은 이해가 되지만 세 번, 네 번째 이 아빠 하하 그리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도둑 맞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왜? 내 건데 라는 마음입니다. 내 건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둑 맞는다고 하는 것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내 것을 누군가 가져갔기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가끔 가다가 내가 혹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3장이 있었는데 2장밖에 없네. 내가 어디서 이거 꺼내면서 떨어뜨렸나 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아이고,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꺼내주셨나 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한결 마음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10,000원짜리가 아니라 1,000원짜리가 없어졌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이게 어디 갔지? 하루 종일 1,000원짜리가 어디 갔지? 이러면 마음을 지갑에다가 빼앗긴 상태로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영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보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제가 어느 날 학생 때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아침은 늘 굶식을 했거든요. 금식이 아니고 굶식. 그러니까 아침에는 식권이 없어서 뭘 사 먹을 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식권을 하나를 가지고 이제 친구하고 점심에는 내 식권으로 사서 같이 밥을 떠서 나눠 먹고 리필은 되니까 저녁에는 그 친구 식권으로 밥을 사서 나눠 먹고 그렇게 해서 밥을 먹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이 됐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있지만 아침 때까지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기도실에 엎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면 8시까지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하면 딴 데 갈 데도 없고 배가 고파서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8시까지 하는데 기도하고 딱 나오니까 뭐가 저쪽에서 파란 종이 요만한 게 딱 요만하게 생겼거든요. 폴폴폴 날아오더니 제 앞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식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에게 밥 먹으라고 식권을 다 보내주시고 그리고 와서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의 식권. 여러분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하늘에서 날아온 식권. 세상에서 하늘에서 날아온 만나였어요. 근데요 다 먹고 배부르고 나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게 이걸 잃어버린 친구는 얼마나 또 배고플까.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식권이 많겠지? 아니야, 식권이 없을 수도 있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할렐루야. 내가 식권을 가져오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내가 남기도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이 말씀으로 이렇게 신방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주는데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할 때 양의 문은 안과 밖의 기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도 문을 통하지 않고는 나갈 수도 없습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거나 나가면 그게 뭐죠? 문 말고 창문으로 들락달락거린다든지 아니면 담을 뛰어넘는다든지 그건 뭡니까 그게? 도둑놈이죠 당연히. 그죠? 예, 오직 주임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은 꼭 주인에게 정해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문으로 여기는 사람, 그가 주인인 거죠. 그죠? 그 집을 드나들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이 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하지 않는 것들은 다 하나같이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전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 집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 문에 나는 이 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면 나는 이 집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의 기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문이 됩니다. 내가 돈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돈으로 인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내 자신의 육신에 대한 것, 건강이라든지 또한 내 가정의 자녀라든지
내가 니들 때문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금방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의지하는 그 가정이나 돈이나 자녀가 내 편이 아니거든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가 쉽게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이 되시도록 만들 때,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은 옛날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살아계셨던 하나님, 이삭 때, 야곱 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똑같이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 때처럼, 야곱 때처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를 보는 이유는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드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되고 인정 안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인정해 드릴 때 놀라운 일은 그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던 이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살아가는데 참 피곤하고 고단한 일이 많아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내가 결정해야 될 일도 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결정이 필요했죠. 그죠? 예. 어떤 결정을 하셨어요? 피곤한데 그냥 가지 말까? 그죠? 그냥 좀 오늘 하루는 쉴까? 그래도 나가서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 자리를, 이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가 1순위로 여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을 갖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이걸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돼서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마음을 갖는 영의 힘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영역이라고 그러면 뭐 예수 이름을 명하니 뭐 이래야 무슨 영역인 줄 알아요. 그런다고 해서 영역 아닙니다. 혹시 그런다고 해서 이랬더니 슉하고 뭐가 나간 것 같고 슉하고 나간 건 슉하고 7마리 데리고 더 들어와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귀신을 내쫓았더니 세상에 그 귀신이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더라고. 자기 힘으로 안 될 것을 알고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당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내가 뭘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영역인 줄 압니다. 진짜 영역은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66권에 나와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어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든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육으로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에 속한 것은 육이고 영에 속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육에 속한 것이 육이고 영에 속한 것이 영이지, 그러면 육에 속한 것이 영이고 영에 속한 것이 육이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에 속해 있는지 영에 속해 있는지, 네 자신이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해 있는 것은 육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육에 속한 것인지 영에 속한 것인지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 심지어 죽음도 끊을 수 없다.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는 생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함께 덧입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10만 명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별일 없는 것처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러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는 자기에게 닥쳤을 때는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죠. 예. 자기에게 닥쳤을 때는 곧 금방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막 벌벌벌벌 하면서도 주변에서 다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조그만 일만 있어도 우리는 다 큰일이 됩니다. 그래서 맨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나기는 네가 큰일 났다. 그런 거죠. 네가 큰일이다. 너만 조용하면 세상에 큰일이 아무것도 없다. 혹시 여러분 내가 그러지 않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만 조용하면 세상에 큰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제일 큰일이야. 우리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항상 내가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큰일 날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큰일 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큰일 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크게 계곡을 만나면, 폭파인 계곡을 만나면 하나님이 메꿔주시고, 큰 높은 산을 만나면 하나님이 깎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죠. 그냥 길인 줄 알고 그냥 걸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깎아놓고 메꿔놓고 앞에서 엄청 바쁘시게 일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시게 그냥 우리 앞에 산처럼 높은 문제가 있으면 다 깎아버리셔서 우리가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게, 그 길이 우리는 평탄한 길이라 생각하고 걸어가는데 막 돌멩이도 많고 막 이렇게 걸치는 게 많고 이렇게 왜 삐죽삐죽 튀어나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 탁 걸려서 자빠지려고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가는 길은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많은 거야?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높은 산을 하나님이 깎아놓으신 건데, 그리고 또 가다가 또 푹푹 빠지고 뭐 이래 길이. 사실은 엄청나게 깊은 골짜기를 하나님 메꿔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작은 일에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바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지금 나발매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그렇게 하는 구원을 받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망가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태에서 구원받지 않은 상태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꼴을 주신다. 양에게 꼴은 밥이잖아요. 그죠? 먹을 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필요했던 먹을 밥,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에도 내가 먹고 살 것들을 하나님은 다 채우시고 부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하거나 또한 풍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먹지 마시게 걷어버리고 치워버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용서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들어가며 나가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려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